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손해라고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제 돈이 떨어진다든지 또 건강이 상한다든지 또 인간관계가 깨진다든지 명예가 실추된다든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참 겪어서는 안 될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요,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고난이 유익이 되는가?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사실은 고난은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몇 달에 걸쳐서 말씀만 드려도 부족할 정도고요. 성경은 사실은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왜 이렇게 유익이 되는가? 제가 10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떻게든지 좀 간단하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다. 깨닫게 되고 그걸 익히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근데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깨달아도 이론적으로 또 이제 건성으로, 그래서 이건 뭐 깨닫긴 깨닫는데 깊이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는 만큼 더 깊게 깨닫고요, 더 체험적으로 깨달으면서 진실한 체험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고난 당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렇게 유익이 될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처럼 기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동양의 철학자들도 진리를 깨달으면 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참 진리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이 왜 유익이 되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참 고난이 극심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번엔 뭐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느낀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이는 왜냐하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 의지하고요, 빽이 있으면 빽 의지하고요, 믿을 사람 있으면 믿을 사람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 보이지 않으니까 뭐 믿는 것은 자꾸 이제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느냐? 의지할 게 없을 때 의지해요. 돈 떨어지고 인간관계 떨어지고 뭐 모든 게 다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세계적인 영성가들이 사막, 이 광야에서 배출됐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주 뭐 경치도 좋고 볼 것도 많고 뭐 그런 데서는요 영성가가 나오기 어려워요. 왜 영성가가 사막에 나오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요. 기댈 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만 보면서 그들이 영성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볼 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좀 밝히 보도록 고난의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의 유익이 뭐냐면은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죠. 근데 고난을 당하는 이제는 고난 당한 지금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순종의 자리로 이제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죄를 생각해요 주로.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은 죄 버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 상한 사람들이 더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고생할 때요 교인들이요 조금 기도받기를 좀 깨림직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 저에게 기도 받기를 꺼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제가 영적으로 가장 깨끗할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보다도 영적이 강한 때니까 요새 이렇게 기도받으면 여러분들 참 은혜가 많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순종의 자리로, 고난 받기 전에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살 길이 있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 네 번째는 이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함. 요나서 2장 2절이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요나는요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요 큰 골의 뱃속에 위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완전히 위산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뭐 이제 온몸이 녹아버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기도가 저절로 난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끔찍한 그런 고난이었잖아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할 때는 언제죠? 등 따지고 배부를 때 기도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참 뭐 보기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편안하고요 안전하고 잘 나갈 그때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마귀가 틈탈 수 있고요. 그때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틈이 생겼어요. 마귀의 틈을 보이기 쉬운 때가 언제냐? 모든 게 참 잘 나가고 좋을 때 그때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때는 매일 한 번씩 기도해야 되지만은 어려울 때는 2번 기도하고 잘 나갈 때는 3번 기도하고 잘 나갈 때. 저도요 언제 이렇게 좀 실수하고 그런 때였느냐? 잘 나갈 때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틈이 없죠. 그래서 이 고난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니까 유익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은 뭐하게 하느냐? 순수하게 합니다. 순수하게. 욥기 23,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용광로에 그 뜨거운 그 뭐 1000도 가까이 되는 그 불 속에서요 그 철에 그 철이 들어가 가지고요 아주 그 순도 높은 철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난의 용광로로 우리가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 믿음이 순수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게 정말 순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에 세운 공적,
내가 뭐든지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일평생 동안 귀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힘쓰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그거를 이제 다 시험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공적이 있다 말. 하나님 일평생 내가 이거 위해서 이만큼 내가 공적을 쌓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딱 놓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그걸 이제 거기에 불을 통과하게 하죠. 그러면 거기에 진짜 가치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 그것만 남아요. 그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 위에 싼 사람은요, 그게 뭐가 됐든지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는 다 불타버린다고. 여러분, 불을 통과해 보면 그 인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단 말이지. 이게 가짜 인생 사는 사람은 남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딱 남아있는 것, 진짜 믿음, 진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은 이제는 순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으신가요? 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고난의 유익이 뭐냐? 고난은 치료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그것 때문에 죄가 그치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건데, 근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때 우리는 죄를 버리고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은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는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독제를 독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그게 뭔가 물리고 해서 완전히 독에서 죽어가는 사람이요, 무엇으로 이렇게 거기 치료를 받느냐? 독이에요. 그 독을 너머로 해서 독을 이깁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아플 때의 그 아픔을 치료하는 건 아픔이에요. 사람들이 병원 가기를 어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병원에 가면 수술하고 치료하고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아픔을 치료하고 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병원에서 주는 아픔은요, 그게 감당할 만해요. 감당할 만하거든요. 두려움이 커서 그렇지. 근데 그 감당할 만한 아픔이 바로 감당을 못한 큰 아픔을, 내 죽을 아픔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요, 참 우리는 받기 싫지만은 이 작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병을 고치는 그런 치유의 효과가 있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 유익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요. 우리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주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게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는 것 같은데 주님 볼 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 이제 맞을수록 우리는 맷집이 생기잖아요. 예. 여러분, 이 자꾸 맞으면은요, 그게 마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덜 아픈 건 아니에요. 이 정도 맞았으면 안 아프겠지. 맞아보면 또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근데 뭐냐? 그거를 이기는 힘이 생겨요. 이기는 힘이.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이것도 여러분 아는 얘기겠지만은 재래식 대장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 불이 있고 물이 있고 철판이 있어요. 이게 불은 뭐냐면은 철을 거기 연말려 그러면요 밑에 화로 풍로식 돼가지고 이 발로 이렇게 퐁퐁 누르면 바람이 푹푹 들어가 불이 푹푹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다 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빨개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철판에 딱 대고요. 그냥 커다란 해머 같은 걸로 팡팡 쳐요. 그래서 조수하고 둘이요. 이렇게 서로 이제 리드미컬하게 빵빵빵빵빵 이러면서 그렇게 그러면 이게 납작하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옆에 천물에 집어 찬물. 그러니까 칙하죠. 한 번 하고 많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훅 하면 빨간 거 땅땅땅땅 친다고 칙하고. 여러분 철의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힘들어. 푹 하고 막 뜨거 하다가 막 아이 하다가 아차가 뜨거라 아이 아차가라 뜨거라 여러분 이러면서요 이 평범한 철이 명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뭐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인간들인데 이 하나님이 이 고난의 그 대장간에서 우리를 연마하시면서요 우리가 아주 그 명품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없이 이렇게 명검 되는 거 그건 없어요. 가짜예요. 금방 부러져요. 근데 이렇게 아주 진짜 불맛을 보고 찬맛을 보고 두드려 맞고 이러면은요 웬만한 것이 안 부러진다. 자, 8번째 이 고난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 능력을 덧입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 여러분 이거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가운데 가장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순수금만 얹어도 뭐 벌떡벌떡 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인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사도 바울이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안질 아니면 간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막 간질하는 거예요. 또 늘 눈곱이 껴 있고요. 아니 이래가지고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뭐 지병은 못 고치네.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가지고 또 조롱을 했겠어요. 그게 바울 사도가 그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필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고쳐달라고. 하나님 주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응답이 온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병 고쳐달라고 하지 마. 너 그게 은혜야. 너 그거 없으면 안 돼. 너 그러니까 너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왜냐? 내 은혜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약한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한 능력을 부어줘가지고 내가 역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어리석은 거, 그게 우리의 끊임없는 스트레스고 그게 불만이고 내가 넘어지는 거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 고난의 유익이 뭐냐? 겸손하게 하셔요. 겸손하게.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우리도 이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아주 그 먼지가 풀풀 날리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요. 쉴 것도 없고요. 정말 그 메마른 곳을 이 건너갈 때까지 떼양볕을 맞으면서 왜 그런 길로 우리가 가게 하시느냐? 맑은 물과 푸른 초장만 아니라 왜 때로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느냐? 그거는 첫째
낮추시는 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낮아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낮아져요? 고난당할 때 낮아지잖아요. 앞으로 크게 낮아지죠.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낮아지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낮아지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낮아지죠.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느냐? 그 낮아져야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은혜는요, 겸손의 깊이만큼 쌓이는 겁니다. 낮아진 만큼 은혜가 쌓여요. 여러분 이 눈이 오면은요, 어디 쌓입니까? 골짜기에 수북히 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골짜기, 그건 뭐냐? 낮은 곳이거든요. 그 내가 낮은 자리로 갈 때 이제는 나에게 은혜가 쌓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더 중요한 건데, 그건 뭐냐면은 천국 가도록. 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뭔가 이루고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아니 나는 안 그러지.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래요. 근데 그 교만해지면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려 하셨거든요. 저도 은퇴를 앞두고요, 은퇴할 고쯤, 은퇴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참 고난이 좀 많아서 이래서 이상하다. 이젠 목회 이렇게 말년이나 끝날 쯤 되면 이제 고난이 이제는 뭐 없고 이제 주님과 함께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가리라고 기대했는데, 아 웬걸요? 이 고난의 도둑이 들어와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천국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대로 가면은 목회 좀 잘했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살 동안 조금만 교만해질 것 같으면 그냥 여지없이 광야길을 걸게 하시고 고난의 불로 그러면서 결국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은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방 끝나지요? 그다음에 10번 뭐냐? 신앙이 깊어진 거.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욥이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요 욥이 제일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귀로만 들어요 사실. 그 언제 주님을 뵙느냐? 천국 가면 봬요.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는요 주님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욥은요 바로 그 극심한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 영적 경지에 도달하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 뭡니까? 실수도 뭐 잘했죠. 근데 그것도 뭐냐? 모세는요 주님과 직접 대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 깊이가 더해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한결같이 이 고난의 불을 통과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주 편안하고 좋은 집안에서 포실하게 가면 어려움도 뭐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왜 비교적 편안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요 이게 뭐 믿음이 깊이가 없어요. 습관적인 믿음은 있지만.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 주제는 간단합니다. 고난은 손해냐? 아니,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고난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